안녕하십니까. 철로역정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윤평아 목자입니다. 음, 철로역정 심포지엄 발표를 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또 듣는 저희 모두 은혜 받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시작 찬송으로 450 찬송가 459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철로역정 섬기는 사람들 소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다음으로 철로역정 심포지엄을 이진옥, 한고수, 김영승, 박다혜, 문혜찬, 손사빈, 손예빈, 서아브라함, 최윤학 형제 자매님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을 맡게 된 이진옥입니다. 먼저 철로역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철로역정이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즉 순례자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에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설교가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는 잉글랜드 베드포드 근처에 있는 엘스토우에서 댐장이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여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아버지를 이어 댐장이를 하였습니다. 음악을 사랑했지만 악기 살 돈이 없어 댐장이 실력을 발휘하여 쇠로 바이올린을 만들고 의자 다리로 플룻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그의 방문 옆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던 서너 명의 가난한 여인들이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본 뒤입니다. 그는 여인들을 통하여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고 훗날 그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철로역정은 그가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감옥에서 펴낸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될 크리스찬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자, 다들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그럼 천상을 향해 우리 함께 떠나봅시다. 제1장 꿈. 철로역정은 저자가 감옥 수감 중 꿈을 꾸는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꿈속에서 한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가 책 한 권을 읽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어찌할꼬 하고 울부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근심이 더욱 심해지자 아내와 자식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 나의 가족들아, 이 아빠는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으로 몹시 고통스럽구나. 내가 들은 바로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는 하늘로부터 큰 물이 쏟아져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구나.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그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을바람이 들어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재우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녁 6시가 되자마자 잠자리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여전히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아,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무엇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침에 그가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자 가족들의 표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비웃고 크게 야단치기도 하며 아주 무시해버리고자 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밥도 안 먹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요즘 세상엔 그런 헛소리를 하다가는 딱 굶어 죽기 십상이요. 정신 차려요, 정신! 그 후 어느 날 그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 도시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 마이 양, 여기서 무얼 하고 있죠? 라고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오 마이 선생님, 제가 성경책을 보니 언젠가 제가 죽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받기도 싫습니다. 평생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시오. 전도자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고 있는 이 짐, 운명의 짐, 허무의 짐, 정욕의 짐, 쾌락의 짐은 저를 편하게 놓아두지 않고 지옥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것을 본 전도자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양가죽으로 된 두루마리 하나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장차 올 진노를 피해 떠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후 그는 전도자에게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전도자는 넓은 평야를 가리키며 광채가 나는 좁은 문을 향하여 떠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 철로역정을 시작하면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로역정을 준비하면서 경진대회 준비도 해야 했고 학교 수업과 특강 그리고 과제들이 넘치면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철로역정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쉬워 보였었는데 실제로 시작해보니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세상의 재밌는 것들과 멀어져야 하고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철로역정을 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발을 걸친 양다리 신앙이었지만 철로역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부인까지 모두 경험하게 되면서 양다리 신앙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얄팍한 신앙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철로역정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나님이 1등인 삶을 살겠습니다. 제2장 크리스천의 순례의 시작.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문에 이르게 되는 크리스찬 한 고수입니다.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향하여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여보, 당신이 가면 난 뭐 먹고 살라고 하며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웃 사촌이었던 고집장이와 온순 씨가 크리스찬을 뒤따라갔습니다. 고집장이는 크리스찬에게 집으로 가자고 발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천국에 가는 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며 거절했습니다. 고집장이는 쯧쯧, 나 못지않는 고집장이군 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말없이 온순하게 듣고만 있던 온순 씨는 크리스찬에게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천국에 가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환하고 빛나는 옷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누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온순 씨는 천국에 대한 말을 듣고 흥분하여 빨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크리스찬과 함께 절망의 늪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원순 씨는 진흙수렁이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크리스찬에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왜 이런 곳에 빠지게 되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원순 씨는 크리스찬의 말에 화가 나서 늪가로 기어올라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크리스찬도 늪에서 기어오르기 위해 필사적이었으나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도움이라는 남자가 크리스찬을 끌어내 주어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외롭게 혼자 걷다가 세속 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크리스찬 씨, 무거운 짐을 메고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죄짐을 벗기 위해 전도자가 가르쳐준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속 현자는 크리스찬 씨, 당신도 꼼짝없이 UBF 목자에게 붙들렸군요. 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나는 죄짐을 벗기 위해 목자님 말씀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속 현자는 순진한 크리스찬 씨,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은 한마디로 고생길이요. 1대1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등으로 시작해서 금요 기도 모임까지 참석하고 매주 소감도 써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 자신도 모를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이 짐은 어떡합니까? 혹시 당신은 다른 길이라도 알고 계신 겁니까? 세속 현자는 그럼요. 저 언덕을 넘으면 도동마을의 합법이라는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율법대로 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에게만 가면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속 현자의 말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1대1 할 때마다 맛있는 것을 준비해 주신 김에스더 목자님이 생각났지만 사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하고 언덕을 조심스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위로 한 발자국씩 오를 때마다 천둥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죄를 범하지 말지어다. 올라갈수록 자신이 지었던 옛 죄들이 생각나 죄짐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전도자가 크리스찬을 신방 왔습니다. 크리스찬 씨, 세속 현자는 십자가 없이 세상 교훈이나 도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는 당신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꺼리끼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크리스찬은 율법 언덕을 오르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닫고 애통히 회개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좁은 문에 곧 도착했습니다. 저는 순례의 길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실감했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 계획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크리스천이 절망의 늪에 빠진 것처럼 캐나다 기간 동안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레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임에 나오지도 않았으며 유튜브와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접하게 되면서 예배도 늦게 오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만 저는 문제 의식조차 느끼지 못했고 성경 말씀들이 나의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회보다 제 삶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들은 저를 더욱 나태한 길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제가 주인이 되어 사는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의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의 첫 시간을 양식과 기도로 시작하고 제 취업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한마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제3장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벗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등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등교하다가 땡땡이 치러 가방 집어던지는 거 아니고요.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다가 무거운 죄와 저주의 짐을 벗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크리스천 김영승입니다. 네,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을 가다가 방금 막 해석자라는 자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해석자가 문을 열고 나와 크리스천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하얀 옷을 입고 얼굴에는 광채를 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군요. 당신 몸에서 엄청난 빛이 나고 있어요. 빛이 당신을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소. 나는 진리의 말씀을 비추는 해석자이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의 남은 여정에 큰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크리스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해석자는 해석자의 방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크리스천을 인도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눈부시게 빛을 내는 영광스럽고 엄숙한 형체들이 보였습니다. 이것들이 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잘 보시오, 크리스천. 저들에게는 항상 왕의 말씀과 약속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들의 시선은 항상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당신은 저들과 같이 항상 주님의 약속과 말씀만을 붙들어야 하고 당신의 눈은 항상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영원한 축복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천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이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을 따라가면 고통과 멸망만이 당신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왕의 말씀과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에서 배운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집을 나와 다시 순례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크리스천 너무나 좁고 험하고 심지어 오르막길로 된 언덕의 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정상이 어디지? 순간 옛날 버릇이 튀어나와 버린 크리스천 씨는 포기하고 집에 가서 라면이나 먹을까 했지만 아니야, 나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전혀 행복하지 않아. 나의 삶에는 쉼이 없고 그 무엇도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어. 나는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삶을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큰 마음을 먹고 그 험한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등에 메고 있는 이 무겁디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는 이 길 끝에 있는 구원과 참된 행복과 영광의 축복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버텼습니다. 그가 언덕을 오르면 오를수록 언덕 정상 쪽에 비치는 십자가 형상을 띤 빛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자 신기하게도 크리스찬의 마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그의 무겁던 짐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점점 더 빠른 스피드로 정상을 향해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가 정상에 오르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무거운 죄와 저주의 짐이 완전히 벗겨져서 언덕 아래로 손살같이 떨어져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만세! 그 순간 그는 날아갈 것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네.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왕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 씨, 당신에게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은 감격하여 대담하였습니다. 왕께서 무거운 죄와 저주의 짐에서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크리스천 씨.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옷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벗으시고 이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크리스천은 그렇게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왕의 형상을 지닌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의 자녀답게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은 이에 크게 감격하여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제 마음에 감사함이 벅차오릅니다. 더러운 옷과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구원하시고 큰 기쁨과 축복으로 채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은 큰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다시 순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심포지움을 준비하며
네, 과거 죄와 사망의 삶 가운데서 고통하던 저를 찾아오사 구원하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함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죄의식과 사망 가운데 또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과 허무함 가운데 고통하던 저를 찾아오사 구원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은혜 입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취업 준비에 온갖 정신이 팔려 신앙생활을 경시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믿음이 떨어져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상실했습니다. 또 점점 육적인 상태가 되어 죄에 빠져 악하게 사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제 영적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고 마치 에스겔 환상의 마른 뼈들과 같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던 저를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철로역정 심포지움을 맡기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며칠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온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의 죄성을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못 박아 버리셨는데 어떻게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뜨겁게 제 마음에 들어와 마음이 순간적으로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적처럼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읽기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을 강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해야 마땅한 주님을 여러 차례 배반하였으므로 진작 구원에서 탈락하고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이 죄인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은혜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정말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진정 행복하고 기쁘고 축복된 인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했습니다. 제4장 깊이 잠든 나태 거만을 만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짐을 벗고 공고산을 지나 아름다움이란 집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걷게 된 크리스찬 박다혜입니다. 크리스찬은 십자가 앞에서 무거웠던 짐을 벗게 되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펄쩍펄쩍 뛰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축복받은 십자가여,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그분을 찬양하라. 기쁨에 사로잡혀 어느새 그의 양팔과 양다리는 흐느적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한 새 옷과 두루마리까지 얻게 해주시다니. 그러다 맞은편에서 그의 춤을 무한하도록 쳐다보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조금 벗어나 발목에 묵직한 쇠고랑을 찬 그들의 이름은 나태와 거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크리스찬을 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보는 자세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들의 꿈속에서 1대1을 하는 UBF 목자님들의 레전드 썰을 들려주며 그들을 깨워 경고하였습니다. 또 쇠고랑을 풀어주겠다고도 하였지만 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태는 그러지 말고 너도 이리 와서 한숨 자고 가. 시간도 없는데 소감 쓰랴. 매주 말씀 공부하랴 힘들잖아. 주말엔 넷플릭스 드라마 정주행도 해야 하잖아. 아이고 바쁘네 바빠. 그러니까 이리 와. 딱 한숨만 자고 가는 거야. 자고 나서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는 내 눈도 반쯤 감겨있는 것 같다며 어서 와서 자고 가라며 그는 먼저 잠에 들었습니다. 거만은 아따 내 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하려니까 참견하지 말으라잉. 네가 무엇이 그렇게 잘났냐. 거만한 사람이 제일 싫더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딱해서 다시 말을 걸려고 그들을 쳐다보니 그들은 이미 코를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할 수 없이 가던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는 공고산이라는 산의 기슭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공고산 꼭대기까지 가는 길은 이제의 길보다 훨씬 험난하고 가파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옆으로 돌아가는 듯이 보이는 평탄한 멸망이라는 길이 있었지만 그는 그 이름을 보고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고난의 길을 택하여 갔습니다. 처음엔 산 꼭대기까지 단숨에 주파하려고 하였지만 길이 너무나도 험해서 계속 뛰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곧 천천히 걸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손과 무릎을 땅에 댄 채 간신히 산을 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그가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는 그 두루마리는 정말이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중간쯤에 이르자 쉴만한 정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순례자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정자였습니다. 무슨 산이 이렇게 험하지? 쉬면서 다시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며 위안을 얻으려던 그는 몰려오는 피로를 참지 못하고 어느새 졸게 되었습니다. 눈앞에는 아까 보았던 나태 교만의 모습이 오버랩되더니 갑자기 둘이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이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나타나 그를 급하게 깨웠습니다. 크리스찬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자신이 잠을 자느라고 여정이 지연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는 산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정말 전력을 다해 달렸고 그는 마침내 산 꼭대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크리스찬은 매번 영생과 구원을 기대하며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길을 재촉하며 가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두루마리를 꺼내 보려는 순간 그는 그것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내게 새 힘을 주었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통행증인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다니 그는 너무나도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두루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거의 절망이었습니다. 곰곰이 앉아 생각해보니 아까 잠을 잤던 그곳에 떨어뜨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험한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느새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위험과 공경의 한가운데서 낮잠이나 잤을까? 한 번만 가도 되는 길을 3번이나 가야 하는구나. 나는 다시 정자에 도착해서 두루마리를 발견하자 아까 거기서 잠을 자던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쓸데없는 잠으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게 된 자신을 보고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치 않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곧 아름다움이란 궁전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분별, 경건, 자해 등과 유익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소감입니다. 저는 이번 천로역전 심포지엄을 준비하며 제가 믿음이 작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로역전 심포지엄을 자진해서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명단에 이름이 있는 것을 보며 처음에는 순정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주 강의와 과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오가며 하는 대학 생활이 너무나도 버거웠고 전공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하며 중학생 이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진로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느라 제 마음에는 여유와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포지엄까지 감당하라니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샌가 수요 모임, 말씀 공부하는 시간에 과제를 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모임을 참석하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는 말씀과 기도가 아닌 세상적인 성공이 먼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마음은 항상 공허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을 준비하며 저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행증인 두루마리,
곧 이 말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휴식이 필요하다고 자기 합리화하며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는 데 시간을 쏟았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을 조금씩 내어 심포지움을 준비할 때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마다 훨씬 더 평안하였고 하나님 안에 참 휴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담으로 다가왔던 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천국길로 가는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과 기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일방적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 찬송합니다. 앞으로 1대1 말씀 공부, 주일 예배와 수요 모임을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며 드라마와 영화 대신 하루 1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해야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들을 고민하고 계획하든지 제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겠습니다. 한마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마스크를 벗을 일이 있으면 면도를 좀 하고 올 걸 그랬는데 저는 쓰고 할 생각이었거든요. 제 5장 아볼론을 이기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볼론을 이긴 크리스찬 문예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다리를 건너려는 와중에 앞에 아볼론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탄들의 왕 아볼론이었습니다. 사탄 아볼론은 인간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과는 다르게 겉모습은 젠틀한 그런 흔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아볼론은 경멸조로 거기 혼자야? 하고 물었습니다. 크리스찬이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유부남이야. 그러자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태솔로 아무런 연인이 없었던 아볼론은 화가 나서 콱 막 갖다 썰어버릴라. 그러자 크리스찬도 지지 않고 아볼론 난 널 섬길 수 없다. 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님만 섬겨. 그러자 화가 난 아볼론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쟁이 잡는 일을 17살 때부터 했다. 그때 나랑 같이 시작한 애들이 한 100명이라 치면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교회 수양회 간다는 놈 제끼고 소감 쓴다는 놈 PC방으로 다 보냈다. 안경제비같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놈들은 다 죽였어. 이에 크리스찬이 완강히 대답했습니다. 천하의 아볼론이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화가 난 아볼론은 외나무 다리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지만 크리스찬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거 백날 믿어봐라. 누가 믿어주나. 그냥 나 아볼론을 섬기고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라. 크리스찬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성격 좋은 사람들을 훨씬 더 알아주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내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볼로나 나는 세상 부귀 영화는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돼. 아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 인간을 반드시 지옥불로 끌고 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지옥에서 죽어야 하는데 천성으로 가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너무 꼴값지 않았고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볼론의 겉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은 인간에 대한 미움과 살인 감정으로 가득 찬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판 뜨자.
서로 죽고 죽이는 처절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싸우다 힘이 빠지게 되어 서로 물어뜯고 깨무는 그런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지만 저 아볼론에 도저히 이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패배를 앞두던 찰나에 크리스찬이 외쳤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음의 공포와 무기력감 앞에서야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니 승리의 길, 이길 길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검을 하고 아볼론에게 찔렀습니다. 아볼론이 괴성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크리스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더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온갖 귀신들, 공포, 괴로움, 비참한 인간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무서워서 돌아갈 것을 여러 번 생각했으나 이제껏 위험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자님들의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나서 계속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곳을 지나는데 구마가 목자님의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크리스찬은 이런 공동묘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힘을 얻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찬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이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크리스찬은 너무나 두려웠지만 악은 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요즘 영적으로 무뎌진 것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세상 잔재미들은 영적인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유튜브와 게임, 스포츠, 뉴스들은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반면 말씀과 기도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 잔재미들을 이겨내기 위해선 결단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투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집에 누워서 있으면 편한데 굳이 투쟁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나의 삶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다지 변화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친구 관계도 완만한 것 같고 가정에 별 문제도 없었습니다. 대학 성적도 그리 좋진 않지만 그럭저럭 만족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일감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볼론과 싸우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묵상하며 나에게도 세상의 죄와 싸우는 군인의 모습, 파이팅 스피릿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한마디 투쟁을 합시다. 제6장 믿음과 수다장애를 만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음의 골짜기를 건넌 후 믿음씨를 만나 새 힘을 얻게 된 크리스천 손사빈입니다. 쓸쓸하게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믿음씨를 만나게 되었고 다정하게 동행하며 그의 인생 소감을 듣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학교를 떠난 뒤 아시아 문화전당에 핵폭탄이 떨어져 불심판이 내린다는 소문이 쫙 퍼졌지만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하늘마당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인생샷을 찍느라 정신이 팔려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도중에 믿음씨는 바람둥이라는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믿음씨가 UBF에 들어간 것도 바람둥이에게 채이고 울고 있을 때 한 목자님에게 피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려는데 바람둥이가 믿음씨 하고 부르더니 다가와 말을 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믿음씨. 전 역시 믿음씨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씨, 사랑해요. 믿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토록 좋아했던 바람둥이가, 내 가슴을 멍들게 했던 바람둥이가. 믿음씨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바람둥이와 같이 팔짱을 끼고 동명동 거리를 거니는 모습이 눈에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건 사탄의 유혹이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혹이라지만 이건 너무 좋다. 이런 유혹이라면 100번이라도 받아봤으면 천국까지 갈 필요 있나? 바람둥이가 있는 곳이 천국인걸?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에서 불이 번쩍하며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씨는 두 눈 딱 감고 바람둥이의 손에 뿌리치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몰려와 몽둥이로 머리, 어깨, 무릎발 할 것 없이 두들겨 패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모세란 자가 나오더니 내가 지금까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해왔다. 너같이 대학 공부 시켜놨더니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정욕이나 채우려는 놈은 개만도 못한 놈이야. 뭐? 이런 달콤한 유혹은 100번이라도 좋아? 어디 몽둥이로 달콤한 때까지 맞아봐라. 하며 눈탱이를 한 대 더 때렸습니다. 하도 맞아 의식이 가물가물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모세를 말려주었습니다. 믿음씨는 의식이 가물가물해 그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분의 얼굴은 참으로 사랑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는 믿음씨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야, 가거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단다. 믿음씨는 쓰다듬는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믿음씨는 자기를 구해준 그분이 너무나 고마워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그분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믿음씨는 눈물을 닦으며 외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크리스찬은 믿음씨의 인생 소감을 들으면서 말 많은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얘기하며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할렐루야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보니 웬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빨간 십자가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까? 믿는 자는 아멘 하시오. 아멘. 믿음씨는 그를 보고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로구나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저 사람은 달변의 아들 수다장이란 사람이죠.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지만 실은 수다가 충만하죠. 자기 딴에는 전도한다고 하지만 믿는 성도 사이에서는 수치가 된답니다. 저러고는 끝나고는 목이 아프다고 술 한잔 거치러 호프집으로 가곤 하죠. 저자를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답니다. 수다장이를 우러러 보았던 믿음씨는 화가 나기도 하고 크리스천 보기에 부끄럽기도 하여 수다장이에게 물었습니다. 수다장이 씨, 당신은 구원받은 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당신은 진실로 복음을 영접했습니까? 그러자 수다장이는 또 십자가를 들었다 내렸다 하며 대답했습니다. 오 형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은혜로 죄에 대한 반발심과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형제, 나 이 사람 오늘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입새에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자 믿음은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지식이라는 것도 주석 성경이나 외우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말이 주석 성경에 있는 말이라는 것을 들킨 수다장이는 더욱 강팍해져 아니 형제가 교리문답자요. 그 교만함을 회개하시오 회개. 오 주 아버지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히 여기나이다 할렐루야 하며 또 십자가를 휘두르며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먼저 심포지엄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심포지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심포지엄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보다는 제 스스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 안에서 순종으로 심포지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 씨를 통해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들을 만들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믿음 씨의 모습처럼 연애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늘 죄를 지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왔습니다. 또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며 말로만, 지식으로만 말씀을 접하며 거룩한 척 살아왔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부로 저는 죄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제7장 믿음 씨의 순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믿음의 순교를 통해 새 힘을 덧입게 된 크리스찬 손예빈입니다. 크리스찬과 믿음 씨는 광야를 건너는 도중에 전도자를 만났는데 전도자는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씨, 도중에 예배에 빠지지 좀 말아요. 어디 짠해서 보겠어요? 어느덧 허영의 시장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시장에는 십자가 빼고는 다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크리스찬과 믿음을 보고 열을 내어 선전했습니다. 기말고사 답안지, 올 A뿔 학업 성적표, 골라 목자님, 묵둥님, 양 골라. 이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빼빼로데이. 3부 가을 제자 수양회가 못 열리게 하려고 시장의 모든 물건을 공짜로 주고 있어요. 수양회에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선물 좀 받아가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크리스찬과 믿음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거머리같이 달라붙자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진리가 없는데 무엇을 산단 말이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오. 그 후 상인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찬을 동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자 데모한 줄 알고 경찰들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달려와서는 사정없이 물대포를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과 믿음을 데모의 주동자로 잡아갔습니다. 먼저 믿음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중은 소리쳤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재판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판결은 대충 끝내고 공부하러 가자. 재판이고 뭐고 그냥 죽이자. 재판장은 여론에 비추어 말했습니다. 대충 사형 선고 내리기 위해 증인들은 빨리빨리 반박해 주시고 배심원들은 반박이 끝난 즉시 표결해 주십시오. 증인 미신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얼른 죽이고 신상 샤넬님을 애용합시다. 그리고 증인 아첨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흉악한 믿음을 사형대로, 이 위대한 보통 사람은 국회로. 어때요, 여러분? 아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배심원들은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에게는 만장일치로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군병들은 믿음을 화형대 위에 세우고 채찍을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믿음의 온 몸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자 피를 본 군중들은 더욱 흥분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이제 믿음은 정신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이때 믿음은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지난 학창시절 자격지심, 열등감에 차있던 저희 마음에 너나 할 수 있다, 사랑한다 하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 사이로 가시관을 쓰신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믿음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믿음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며 순교하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안아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믿음아, 이제 영원히 고난과 슬픔이 없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음은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갔습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의 순교를 통해 새 힘을 덧입고 순례의 길을 계속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도중에 소망이라는 친구를 얻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말하였습니다. 크리스찬님, 지금 화영마을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답니다. 믿음의 순교를 통해 많은 사람이 회개의 모임을 가져서 바알세부 왕은 소모임 금지 조치를 통해 닥치는 대로 감옥에 넣느라 초만원이 되었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길을 걷다 사심씨를 만났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가 뭐 별겁니까? 다 사람 사는데 좋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천국만 가기 위해 신앙 가지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자 크리스찬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자 사심은 너 잘났다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심포지엄을 한다고 할 때 나같이 소심하고 부족한 자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파트 믿음 씨의 순교라는 제목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의 순교,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이 생각나서 나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순교라는 파트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도 순교이지만 주님을 위해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죄에서 죽는 것도 순교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세상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자녀로 살길 원했지만 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싶어 했고 주님의 일보다 SNS 하는 거, 잘생긴 이성을 더 좋아했고 친구와 노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는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저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고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과연 이런 저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런 제약된 저에게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저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포지엄을 통해 얻은 은혜가 순간이 아니라 저는 연약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죄와 투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마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발표하겠습니다. 제8장 절망거인의 손에서 벗어나다. 안녕하세요. 절망거인의 손에서 벗어난 크리스찬 서 아브라함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강 또는 생명수의 강이라 불리는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강물은 너무나 맑고 깨끗했으며 그 맛은 정말로 시원하여 이야 장난 아닌데? 하였습니다. 또한 강 양편에는 각종 열매 맺는 푸른 나무가 서 있었으며 아름답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에너지를 충전시켰습니다. 그들은 푸른 초원에서 계속 살고 싶었으나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강과 길이 갈라지는 곳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생겼으며 순례자의 마음은 길로 인해 매우 낙심되었습니다. 자꾸 그 푸른 초원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길 양옆에 있는 계단식 문이 보였습니다. 크리스찬이 계단식 문에 올라가 그쪽 길을 보니 팻말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팻말에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길은 정말로 편할 것 같았습니다. 과제하되 늦게 자면 1대1 안 가도 되지. 꼭 예배 찬양 때부터 가야 돼? 예배 때 말씀 들을 때부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크리스찬은 아멘 하고 속으로 외치면서 소망에게 편한 길로 가자고 졸랐습니다. 소망은 혹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크리스찬의 설득에 계단식 문을 넘어갔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그들 앞에는 헛된 확신 씨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길이 천성문으로 통한다는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얘들아 안녕. 여기로 가면 바보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천성문까지 갈 수 있지. 정말 현명한 선택이야. 크리스찬은 헛된 확신의 말에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어두움에 확신 있게 걸어가던 헛된 확신 씨가 잘난 체하는 바보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군더기에 떨어져서 몸이 갈갈이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그제서야 크리스찬과 소망은 자신들이 길을 잘못 들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말씀을 붙잡고 서둘러 전에 가던 길로 돌아가고자 하였지만 불어난 물과 어둠은 그들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지쳐 근처의 은신처를 발견하자 곧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의심의 성의 주인인 절망 거인의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시찰하던 절망 거인은 자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무단 주거 침입죄로 그들을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 빵 한 조각 주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은 편하고자 고집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하려고 쉬운 길만 찾다 이 꼴이 되다니 내가 어리석구나 어리석어. 크리스찬은 토요일 오후 4시마다 좀 길긴 하고 그랬지만 은혜로운 정바울 목자님의 팀 공부와 가슴이 뜨거워지는 광주 3부 예배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한편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성은 자요, 이름은 포자기, 즉 자포자기였습니다. 절망 거인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그녀에게 이야기해주면 그녀는 상황을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날도 자포자기 여사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천과 소망의 다리몽댕이와 손모가지를 날려버리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와이프의 말에 순종적인 절망 거인은 바로 무지막지한 몽둥이를 들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그들이 살아있자 여사님은 절망 거인에게 그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끔 시켰습니다. 그러자 절망 거인은 너희는 여기서 절대 나갈 수 없어.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냥 콱 죽는 거야. 너네 앞으로 계속 말씀 공부 필참, 수요 예배 필참, 그뿐 아니라 각종 수양에 섬기는 건 기본. 그리고 앞으로 양도 쳐야 돼. 전도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목자님들도 너희 이제 다 컸다고 예전처럼 사랑해 주시지도 않지? 그만 포기해.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절망 거인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만 천성길을 포기하고 죽을까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절망하여 소망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소망 씨, 저 같은 사람이 천성문에 들어간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절망거인의 말처럼 전 여기서 포기하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소망은 그를 위로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날이 새도록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이 되기 직전 크리스천은 갑자기 깨달았다는 듯 이 말을 탁 하고 찼습니다. 그에게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열쇠로 감옥을 탈출하여 의심의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약속의 열쇠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국 임마누엘의 땅인 기쁨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학교 과제에 새벽까지 과제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 3시 반 정도에 자고 10시쯤 슬금슬금 일어나는 것이 어느덧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부터는 재미를 더욱 쫓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잠잠한 모임보다는 재미있는 친구들이 더 좋았고 기나긴 말씀 공부보다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미디어의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저라지만 늦바람이 무섭다고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는 자들을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자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갔고 기도의 힘을 잃은 저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전공 공부 앞에서 자주 절망을 하였고 교수님 욕을 친구들과 신나게 하였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니 수요 모임이나 교회 모임은 제게 귀찮아져 갔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목자님들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전공 공부로 인해 마음은 불안해져 갔습니다. 절망의 사이클은 매 학기, 매 시험 기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 때 전 자주 절망거인에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수의 힘이 없이 더 이상 절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나고 싶습니다. 남은 학기와 앞으로의 동안에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매일 양식을 보는 기본 생활을 다시 확보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자. 안녕하십니까. 제 옷을 보시고 웃고 계시는 에스더 목자님이 보이십니다. 마지막 장을 맡은 죄송합니다. 마지막 장을 맡은 제9장 천성에 도착하다. 안녕하십니까. 험난했던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천성을 눈앞에 둔 크리스찬 최윤학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성을 향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지가 중얼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오 의롭도다, 오 순결하도다, 나는 어찌 그리 고결한가.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거룩하고 선한 이름 무지. 크리스찬은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자신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까? 무지는 만면에 평화롭고 선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평안한 내 마음이 근거지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천성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 기도, 어떠한 것에도 빠지지 않죠. 만약 나중에 성경에 복음서가 첨가되면 무지, 그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 비유되며 무지복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던 크리스찬은 무지를 정신과 병원의 원장이신 에스라 목자님께 상담받고 싶었지만 목자의 심정으로 그의 무지함을 조근조근 깨우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여태껏 헛수고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를 기초하여 구원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말씀 공부를 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그러자 무지는 본색을 드러내며 그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뒤로 처지고 말았습니다. 무지와 헤어진 크리스찬과 소망은 멀리서 한 마리의 양이 늑대와 평화롭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천성이 가까이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크리스찬은 화평과 기쁨이 넘칠 천성에 대해 소망이 더욱 불탔습니다. 소망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걷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다가갈수록 그 소리가 커져 크리스찬은 재빨리 언덕을 달려 올라가 보았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선 크리스찬은 입이 떡 벌어진 채 동상과 같이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은 크리스찬의 머리에는 천성 문 앞에서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크리스찬을 격려하며 소망은 먼저 들어갔습니다. 소망의 용기에 힘입어 크리스찬은 요절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묵상하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말씀을 생각하며 뒤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이 걸어 나와 보니 투명하고 빛나는 자들이 천성문으로 인도하였고 양 옆으로는 왕의 나팔수들이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지나가자 그들은 우렁차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빰빠라빠밤 빰빰빰빰빠밤. 그때 거대한 천성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거기서 새어나오는 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선글라스를 빌려 쓴 크리스찬은 비로소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천성 거리는 온통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길가의 나무에는 성도들의 내면에 맺힌 사랑, 평강, 믿음, 온유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눈을 돌려 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집들은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독특한 집은 벽이 과자로 되어 있었고 유리창은 투명한 사탕으로, 지붕은 초콜릿으로, 굴뚝은 아이스크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빼빼로로 된 문패를 보니 SF요의 주니어 안요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자기 집이 어디 있을까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대열 목자님께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자님들 어서 오세요. 천성 파티가 곧 시작돼요. 산부 목자님들과 함께 산의 진미를 싸들고 우르르 몰려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워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던 크리스찬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평강에 가득 찬 사랑의 눈길로 크리스찬을 바라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만나 뵙고 싶던 분, 외롭고 슬플 때마다 나의 곁에서 계시고 위로해 주시던 분,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크리스찬아, 고생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줘서 너무나 고맙구나. 너는 내 모든 것이란다. 크리스찬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달려가자 그를 안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참 안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성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철로역정을 준비하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만 끊임없는 제의 유혹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매번 좌절하였던 저는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기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을 상상하며 기도할 때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공과 말씀을 준비하며 바쁜 일상이었지만 담임 목자님의 말씀 코멘트가 기대가 되고 매 순간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렀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멘트가 끝나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자 말씀 가운데 죄인된 저를 발견하고자 기도할 때 하염없이 눈물이 나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비유할 수 없던 이 기쁨은 천국의 빙산의 일각이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이 아닐까 생각할 때 현재의 모습이 회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안정적인 세상의 삶을 동경할 때 이것만한 삶이 없지라고 판단하며 천국의 기쁨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철로역정 준비가 처음에는 부담이 되었지만 준비하면서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잡게 하시고 마음에 헛된 욕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던 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돌이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기도와 말씀 생활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을 향해 투쟁하겠습니다. 한마디 영원한 주의 나라 천국을 향해 순례자들의 수많은 천국 앞에서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찬성 보고식을 하겠습니다. 순례자 일어섰! 번호 9 이상 최윤학 외 8명은 찬성 순례 여행을 무사히 마쳤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바로 네, 저도 충성입니다. 은혜로운 철로역정 심포지엄과 소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찬송가 459장 2절 부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다혜 목자님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